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주기도 설교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쭉 있는데 잠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에 기억나시죠? 주기도는 주문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최고의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는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또 하나서 우리의 생활 지침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 할 때는요, 그냥 주문처럼 다다다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마음으로 또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 지난주에는요, 바로 하늘에 계신 바로 그 하나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다른 어떤 신들이나 땅에 있는 인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시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타자성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분은 언제 어디서든지 계시며 어디요? 무소부재하신 분. 또 그 무소부재하신 분이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못 들으시지 않는다.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그 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약간 시간이 이제 지체됐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예배가 좀 지체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갱스 오브 뉴욕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 유명한, 요즘은 유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 디카프리오가 이제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인데요. 그 뉴욕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지금이야 뉴욕 하면 뭐 미국에서도 최고의 도시고 전 세계적으로도 알려져 있는 도시입니다만 그 미국 초창기에 그 개척 시대 이럴 때는요, 그야말로 이 이민자들 그리고 불황아들 갱단이 판치던 곳이 바로 그 뉴욕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초기 이민 시대의 뉴욕을 배경으로 도시의 최하층민들이 사는 그 5포인트라고 하는 슬랭가가 있었어요. 할렘가죠. 슬럼가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권 다툼으로 이권을 가지고 두 갱단이 붙어서 싸우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첫 장면이 그 갱단이 딱 대결을 하고 서로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그 내용은요, 그 갱단의 두목들이 딱 있는데 갱단의 두목이요,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심판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욱 특이한 건 한쪽 갱단의 한 분은 신부님이에요. 당시엔 미국 갱단도 하나님 믿지 않으면 갱단 못하나 봐요. 두목 못하나 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심판하겠다. 나의 하나님 이름으로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자신이 믿는 주님이 진짜 우리의 주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러면서 도끼와 칼을 가지고 막 싸우더라고요. 참 주님의 이름으로 심판하겠다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좀 모순적, 뭔가 이질감이 느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이 영화를 보면요, 이민자와 토착민, 개신교와 천주교, 혹은 민주당과 공화당, 흑인과 백인 등 여러 가지 갈등 혹은 정치적 대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보니까 그들이 다 결국은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서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싸우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정죄하면서 심판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적은 우리의 대적이 됩니까? 됩니다. 하나님의 대적은요, 우리의 대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대적이 우리의 대적이 아니라면 저는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의 대적이 편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반대로 우리의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우리의 대적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쁜 대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거는 퀘스천 마크라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서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싸운다면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어느 편입니까? 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또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너희의, 당신들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믿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며 이방인이라고 노예라고 가난하다고 차별이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당연하겠죠? 그럼 우리 현실 속에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보수 우파 진영만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까? 좌파 진보 좌파도 진보 좌파 진영에도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서구 기독교 국가에서만 하나님이십니까? 저 중동 이슬람에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진보 좌파 진영이든 보수 우파든 기독교 국가든 이슬람 국가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지 그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멸망받아야만 하는 가나안이요, 술집 창부였던 라합은요, 그 이스라엘 정탐꾼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이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믿는 우리에게만 나타나시고 우리 믿는 우리에게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믿던 안 믿던 이방인이던 모든 사람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여리고 성에 유일하게 구원받은 자가 방금 이 고백을 했던 라합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진보나 보수나 좌파나 우파나 기독교인이나 이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고요, 그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그들이 그걸 믿지 못하고 그들이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거부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기도에서 말씀하신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실 여기보다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면서 우리를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바로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시라 하시더라. 즉 믿는 자에게나 안 믿는 자들에게나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두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한 가족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 그 믿음 안에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주기도를 고백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우리는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내가 바로 그 믿음의 공동체를 고백하는 그 우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파, 우파, 진보, 보수, 경상도, 전라도 뭐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중요합니까? 세상에선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선, 하나님 안에선 이것이 중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뜻대로 행할 때만 진짜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갖고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얼마 전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가 인터뷰에서 직접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장기 침체 국면에 이미 들어섰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언제 경기가 회복됩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이미 장기 침체 국면에 들어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꽤 이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막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우리가 금리가 올라가서 참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금리 인상은요,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이 통화 정책은요,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으로 무엇을 꼽았느냐? 낮은 결혼율, 또 굉장히 낮은 출산율, 또 인구 감소, 고령화 사회를 꼽았어요. 이거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아주 본질적인 우리나라의 문제다. 그렇게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들 뭐 환율을 올리고 낮추고 이렇게 이자를 올리고 낮추고 안 된다는 거예요. 수백억의 예산을 어떤 출산의 뭐 교육의 문제 또 저출산의 문제로 쏟아붓고 있습니다만 점점 더 이것이 가속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심각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무조건 결혼 안 한다고 아예 안 낳는다고 요즘 젊은 사람들만 비난할 수 있습니까? 참 이기적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물론 우리 기성세대 분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나 때만 해도 뭐 4남 5남 뭐 4남 몇녀 뭐 5남 6남 뭐 5남은 아니고 뭐 그러니까 2남 뭐 3남 뭐 2녀 뭐 아무튼 너무 제가 지금도 너무 많이 얘기를 하시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만 사실요 그건 비난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난한다고 더 결혼하고 더 결혼 뭐 아이를 더 낳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사실 그만큼 요즘은요 결혼하기 힘들고 아이가 낳기 힘든 시대예요. 이건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나 혼자 산다. 이게 대세가 되어버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건요. 우리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좋다? 좋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표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짝지어 주시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왜 좋지 않죠? 왜 좋지 않죠? 하나님이 좋지 않다고 하니까 좋지 않겠죠. 그건요 처음부터 사람은요 나 혼자가 아닌 함께 사는
우리라고 하는, 바로 우리와 함께 사는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오늘 우리 학가다 말씀인데요.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그리고 우리의 형상대로 누구를요? 사람을 만드셨다 얘기합니다. 결국은 여기서 뭐 우리라는 표현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많은 이야기가 오갑니다. 굉장히 이건 수백 편의 논문이 차고 넘칩니다. 신학적으로는.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삼위일체를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니까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세 위격의 하나님이 연합되고 조화를 이루시는 공동체로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더 중요한 건요, 바로 그렇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누가요? 우리도, 우리 사람도 우리라는 존재 방식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우리라고 하는 존재 방식으로,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 방식으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왜요? 그렇게 창조가 되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신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빨리 가정 이루십시오. 마음, 나도 하고 싶어요. 이해합니다. 빨리 가정 이루시고 생명들이 탄생되고 이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더 나아가서 민족이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바로 이것이 원래 인간이 그렇게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영상 보셨죠? 거기 아이 4명이 제 아이입니다. 네, 처음 오신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네?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정말 너무 힘듭니다. 네, 힘든 거 힘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한 명만 나와도 힘든데. 그러나 제가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행복합니다. 또 너무 행복합니다. 어떻게 행복하냐? 제가 어제 우리 이 영상 찍고 나서 제가 나중에 편집하고 보면서도 이때가 너무 그리울 정도로 그렇게 아이들이 빨리빨리 자라나요. 그래서 너무 빨리 아이들이 자라나고, 정말 어릴 때는 이게 언제 지나가나 하지만요, 사진을 보면 이 찍은 사진이 금방금방 옛날 사진이 되어버려요. 그게 쌓인 게. 그걸 보면 너무 안타깝고 아쉬운 겁니다. 아이들 너무 빨리 자라나요. 저 와이프랑 얘기를 했어요. 하나 더 낳을까? 네. 농담입니다. 네. 저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나랑 더 빨리 일찍 결혼했으면 하나 더 낳을 수도 있었겠다. 농담이에요. 물론 농담입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키울지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한 명도 키우기 힘든 요즘 시대에 걱정을 하면 뭐합니까? 내가 할 게 없는데. 저희 걱정 남들은 한 명 낳고도 막 내 주변에서 대부분 다 혼자 낳았어요. 한 명, 2명 막 얘기합니다. 한 명도 그렇게 키우기 힘들고 막 우리 애가 어떻게 할까 막 온갖 걱정과 근심 막 미리 지금부터 다 준비를 합니다. 근데 저는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책임지라고 하셔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 힘으로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로, 가족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주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하십시오. 이거 요구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니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27편 3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호와의 기업이래요, 자식들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은요, 더 은혜가 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등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아멘. 정말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 은혜가 돼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이걸 가지고 따지고 주장하는 거.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 말씀 가지고 매달리는 겁니다. 세상은요 이렇게 얘기하죠. 가지 많은 나무 바람잘 날 없다. 더 심한 말 무자식이 상팔차다. 그런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맞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은요 아이가 1명이든 4명이든 염려 걱정 다 똑같습니다. 어린이집 가면 어린이집 잘 적응할까, 먹는 건 잘 먹을까, 또 걱정하고 유치원 가면 다른 애들보다 뒤처지지 않을까, 말을 좀 잘 하나, 걱정, 학교 가면 학업은 잘 따라가나, 뭐 학교 폭력에 휘말리지 않을까, 뭐 이런저런 염려가 끊이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심지어 결혼해도 이런 걱정이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7절 또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 빼고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가 뭐냐. 그 다음 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요즘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 젊은 사람들 뭐 제 또래나 이야기해보면 왜 1명만 낳느냐 딱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명은 내가 능력으로 어떻게 기뻐하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아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1명을 낳는다는 거예요. 2명, 3명 나오면 분산되고 하고 싶은 거 못하는데 1명은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겠다. 두 부모가 또 여러 가지 같이 맞벌이도 하고. 근데 제 주변에 보면요, 정말 한 명의 아이와 4명의 아이를 부모가 낳으면 누가 더 걱정이 많을까요? 단순히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4명의 아이를 낳은 저 같은 사람이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죠. 저는 걱정하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안 한다고. 제 기분 탓일까요? 아니에요. 저보다요 1명 낳은 부모님들 더 많이 걱정해요. 더 어떻게 내가 더 일할까? 더 우리 아이를 더 잘해볼까? 근데 저는요 그냥 믿고 맡기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저 무책임한 부모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다 온전히 주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로마서 12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근데 여러 지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역할도 다릅니다. 교회 안에는요 굉장한 많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쟤는 왜 그래? 쟤는 우리가 너무 다른데? 왕따시키고, 그것이 아니라 한 몸이라고 하는 그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나와 성격이나 성향과 취향이 다르면요 세상은요 따로 놀아요. 끼리끼리 놉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교회는요 그것이 아닙니다. 서로 취향이 달라도 서로 인정할 줄 알고 각각 고유의 영역에서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역할을 가지고 자신의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서 함께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를 오해합니다. 무조건 다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사명과 목적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이 공동체적 교회라고 하는 큰 틀을 놓고 보면요 당연히 한 교회 안에서 큰 사명이 있고요 한 나라라고 하는 큰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할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성격도 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팔과 다리가 있는데 다리만 없고 팔만 있다. 이게 뭡니까? 정상 아니죠. 괴물이죠, 괴물.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코도 있고 눈도 있고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선교만 하면요, 그 선교단체지 교회라고 하기 힘듭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큰 의미에서 선교단체도 교회입니다만 제도적인 교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제만 하는 건요, 교회가 아니고요, NGO 단체죠. 봉사만 하는 거 봉사단체죠. 그러나 교회는요,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교회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지. 또 교회 안에서 사역하면, 야, 나도 바쁘지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함께 봉사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또 그러나 또 생각을 해보면 손이 발 대신 신발을 신고 발이 책가방 들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그것이 함께 연합해서 선을 이루어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하나에 충실하지 못하고 이것 조금 했다가 저것 조금 했다가 막 다 하려고 했다가 그것도 위험합니다. 자기 스스로 혼자 열심히 하다가 보면 나가 떨어질 수 있어요. 자신의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에 충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를, 어떤 사람은 봉사를, 어떤 사람은 구제를, 어떤 사람은 전도를, 어떤 사람은 찬양팀을,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사역자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또 거기에는요 개인의 성향, 성격 다 영향을 줍니다. 그것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물론 때로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내가 대신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내가 대신 돕고 내가 할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이 또 중보 요청해 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 요청해 주고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며 선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한 몸이라고 하는, 바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우리라고 하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지극히 여러분이 지극히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하나님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사모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적인 관계에서 주신 그 은혜, 그것도 여러분이 충분히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 모여서 각자 또 가정에 모여서 예배하고, 여러분이 개인이 각각의 처소에서 개인의 기도를 또 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모여 중보하는 이 모임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을 때요, 누가요? 누군가, 우리 교회의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하며 함께 서로가 주님의 몸으로서 세워 나갈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은혜가 저 안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또 우리 동아교회 안에, 또 나아가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안에 함께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결단할까요? 주님, 주께서 나를, 저를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로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를 언제나 우리라고 하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때로는 내가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 누군가 나를 위해 애쓰고 기도해 주는 우리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때로는 누군가가 지쳐 쓰러지고 함께 할 수 없을 때 우리를 중보하며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고백하며 한 몸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결단하면서
누군가 널 위해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를 주님의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로 부르시고 우리를 그렇게 우리라고 하는 존재 방식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때로는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할 때도 있지만 내가 힘과 능력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할 수 없고 지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이 함께하는 이 공동체,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한 몸인 우리 교회를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내가 일할 수 없을 때 나를 위해 중보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알게 모르게 기도하는 그 많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있음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내가
또 기도할 수 없고 지쳐 낭망하며 쓰러지는 그런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가족들을 위해 내가 그런 그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 우리가 그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그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릴 때 11조 또 주정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이 모든 분야에 들어드리는 이 예물 주님 아시죠? 주님께서 우리는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이 예물에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보시고 우리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며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또 나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각자의 비전과 사명으로 주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또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에 또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성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